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신구약 성서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복입니다. 신약 성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서는 복의 시작과 복을 받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복된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지는 은혜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이 또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 나오고 후대에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왕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또한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대로 또 기도하며 살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을 선언한 신명기 28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결과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 결과는 참 지혜롭고 지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람들이 보고 또 칭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는 학함과 또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학함, 능숙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익숙하고 슬기롭고, 명사로 따질 때는 현인, 지혜로운 자, 지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빈이라고 하는 것은 식별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밝히 알다, 깨닫다, 총명하다, 분별하다, 명사로 하면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 지각, 명철, 지식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실천하는데 익숙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능숙한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깊이 이해하고 잘 식별하며 복을 받는 길에 대하여 탁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아는, 그죠? 그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잘 식별해서 그걸 통해서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 탁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슬기롭고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밝고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 또 깨달음이 바로 성도들의 복, 우리들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부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외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 삶의 형편에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에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나와 거리가 먼 또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누릴 최고의 특권이자 큰 복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그 복을 보고 복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여러분 칭송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성도들을 경멸합니다. 그죠? 경멸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것도 신앙이냐? 왜 신앙인이 저렇게 거짓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도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롭고 우리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좀 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언제 함께 하죠? 늘 함께 하죠. 그러나 뭐요?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깊이 사귀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주님을 향해 열리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또 와 닿아서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살고자 결단을 내리는 그 연합, 여러분,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마술의 주문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려라 참깨,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그래 여러분, 기도가 열려라 참깨는 아니잖아요. 마술 주문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주인이나 아니라 관계없어요. 그 주문만 외우는 자의 외우는 주문에 따라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게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급하고 힘들 때에 다급해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여러분, 본인은 다급하겠지만 주님이 다급하게 응답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성도의 기도는 말씀의 순종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부러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가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이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 자, 큰 나라의 사람, 이것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나라, 큰 사람, 크다라고 하는, 즉 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돌입니다. 여자 영화 배우 중에서 가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여배우도 있어요. 자기 이름에 가돌, 겟가돌이라는 말을 쓴 가돌. 여러분, 가돌은 양과 너비와 수요에 있어서, 그리고 중요함에 있어서 크고 강성하고 장대하고 창대하고 세력이 있는 큰 인물이나 그러한 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죠? 누가 위대한 사람이죠? 누가 중요한 사람이죠? 누가 창대해지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위대하고 큰 것이,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크고 중요하고 가치 있고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고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창대해질 사람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값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조건을 내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위대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고귀하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늘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강대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크고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기도가 가져다 줄 가장 큰 복은 일들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크고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자녀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늘 가까이 친근하게, 가깝다는 친근하게죠. 친근하게 나를 대해 주시고 나를 벗삼아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약속의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과 법이라는 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가볍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볍고 즐거우며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다른 세상 짐, 무거운 짐, 고민 근심의 짐을 지고 여러분 허덕거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고 약속된 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복을 전달하기 때문에 즐거이 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가벼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심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 열심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또 생업에 관련된 모든 것에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새해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약속된 복과 은혜를 충만하며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새해에 언제나 매일매일 늘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간단하며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풍성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오해 주신